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화를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두 종을 불러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종에게 맡긴 일은 집안을 잘 보살피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 하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한 종은 주인의 약속을 따라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줬는데, 악한 종이 그만 주인이 떠나간 뒤로 점점점 사람이 변화합니다. 난폭해지면서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집안 식구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자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밤마다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두 종이 했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충성스럽고 성실했었던 이 종에게는 칭찬과 또 집안에 있는 더 큰 일들,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악한 종은 크게 벌하고 위선자들에게 보내는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 보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청직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 대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방법대로 그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과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청지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청지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 보니까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됨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잘 이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프로니모스,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사람은요,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맡은 사람인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말씀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트로페, 먹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육적으로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트로페라는 단어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필수적인 공급, 이것은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졌다는 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위탁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위탁한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또 지혜로운 그 종이란 사람은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눠줬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영혼만을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한쪽에서는 삶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영혼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만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들을
도와주는 것조차도 그들이 영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요, 육적인 것만 집중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이 청지기가 맡은 일은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나눠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종이 있어요. 이 악한 종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이 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렸다라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는요, 때릴 권한이 없습니다.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 그들을 돌보라라고 세워준 직분인 것입니다. 때릴 권한이 없어요. 권력 남용입니다.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청지기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배 부르게 항상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였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종이 범했었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직권남용입니다. 여러분, 직권남용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떤 크리스찬들을 보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모른다 하며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잘 아는 목사님의 SNS에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 글의 제목이 교만하고 무례한 기독교였어요.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깎아서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이어폰을 빼서 귀를 막습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팔짱을 끼워버립니다. 그 모습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이 고등학생 얼굴 앞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노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합니다. 눈도 뜨지 않아요. 화가 나요. 발로 툭툭 걷어차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것이 무례하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 하면서 글을 마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 영적인 그런 교만함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도와 모양은 다르지만은요, 나는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고, 나는 믿음에 온전히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서 있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예수도 모르는 것들, 진리도 모르는 것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의롭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내 자신이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들이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악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동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을 때렸습니다. 왜 때렸겠습니까? 맞을 짓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주인의 밥을 축내는 밥벌어지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꼭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다음으로 악한 종이 직무유기를 한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했는데 이 악한 종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술이 웬수지 매일 밤 술 친구들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파티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돈도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배 불리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얘기한다고 하면은 무슨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고 불경스럽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만 봐도 믿음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230개 정도가 돼요.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110개 정도가 돼요. 재물과 돈에 관련된 말씀은 900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30개 정도가 돼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 30개의 말씀 중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10가지입니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이 있지만은 그 생각 중에서 3가지가 대표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번 돈이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버는 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없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 돈에 대해서 또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돈을 벌어보니까 또 써보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됩니까?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농담이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쾌락은 돈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사랑, 웃기지 마, 너 얼만데, 그 얘기 들어보는데 막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 아주 심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 때문에 가슴이 뛴 게 아니라 원빈 때문에 뛴 거예요. 원빈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뛰지. 여러분, 돈으로 절대로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내 옆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우리에게 지식을 쌓게 할 수는 있지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과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잘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또 이런 생각을 줘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어렵고 자기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사람들도 사업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돈을 숭배하는, 만몬을 숭배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우리에게 헌금 떼어 먹은 거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면요, 우리 헌금 없이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복음이 선포되게 하면 돌을 들어서 그 돌로 하여금 복음이 선포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11조 안에 담겨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 11조 안에 담겨져 있었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고백,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11조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 따져 묻지 말고 11조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율법적인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생각해서 11조에 무슨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조에는 세 가지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잘 하게 되면요, 사탄 마귀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속이는 그 모든 것을 걷어치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면서 나는 청지기다라는 고백을 그 안에 담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맡겨진 것을 운영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11조는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한 식구다, 나는 한 식구다, 내가 영적인 것을 같이 먹고 내가 육적인 것을 같이 나누는,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11조를 성도들이 내면은 그것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먼저 성전을 유지합니다.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성전을 깨끗이 합니다.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입니다. 11조를 통하여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살핍니다. 고아를 살핍니다. 과부를 살핍니다. 몸이 상하고 정신이 상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11조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신약교회의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하여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보수합니다.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그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11조를 통하여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식구로서 같이 먹고 때에 따라서 영적인 것, 때에 따라서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11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의 고백보다도 남아있는 10분의 9의 고백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1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 10분의 9를 가지고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큰 관심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10분의 9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입니다.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약속이 11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한 사람들 거 훔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소유를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막고 있다가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요,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같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대신 저 아픈 사람들을 좀 먹여달라, 내 대신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좀 때에 따라 나눠주라, 그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중간에서 착복하고 꿀꺽하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의 강령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것이 있어요. 강령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형제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자매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령인데, 이 디다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떼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과 너의 소유를 나누고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돌려주는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물질 가운데 내가 먹고 살아가는 포션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포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내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당연히 돌아가야 될 그 포션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려 버리지 않고 혼자 먹으면 결국 영적으로 굶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머리를 꽝 하게 내려치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물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권을 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것을 우리 사람들과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영권과 그 물건이 주어졌을 때 잘해. 내 손에 나눌 것이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베풀고 얼마나 잘 흘려보내는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었던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잃어버렸었던 청지기의 직분 다시 부여잡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흘리는 모든 사역 위의 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